할렐루야.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어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란 자아 초월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했습니다. 자아 초월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넘어 타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아 중독이죠.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개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개방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초월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감옥에 갇히질 않아요. 그래서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개방합니다. 예수님이시야말로 세상과 인류를 향해서 자아를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나르시시즘과 게으름, 이것이 바로 악의 뿌리라고 스캇팩이 우리들에게 조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착을 벗어야 합니다. 이 자기 중독과 물질 중독은 치유가 가장 어려운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보다도 더 치유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향해서 너 자신을 초월해 가라.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도덕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까? 이 덕자가 큰 덕자입니다. 한자로 큰 덕자. 그 덕을 세운다는 말씀은요, 이웃이 더욱 성장하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더욱 커지도록 그의 인격과 존재가 더욱 성장하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게 헬라어 오이코도메의 뜻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에디피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웅장한 건물을 뜻하죠. 웅장한 건물. 이 큰 빌딩도 아파트 건물이 굉장히 높고 크지만 그 건물은 빌딩이라고 그러지 에디피스라고 안 부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외국의 대법원 건물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에디피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건물을 너무 빌딩으로 지어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 무게가 없어요. 대법원이. 건물이 무게가 없어요. 웅장하질 않아요.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 건물과 그 건물이 주는 상징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으로서의 권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정말 대법원이 이건 완전히 뭐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대법원이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정말 대통령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그 대법관 한 사람 바뀌는 것으로 미국의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법원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런 한 개인이 웅장한 건물로 세워지는 것처럼 그가 큰 사람으로, 그건 세속적인 큰 뜻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하나님을 향해서 개방되고 그의 품격이 아주 큰 인물이 되도록 그를 도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 방법, 즉 이 우주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에 다가가기 위한 세 가지의 길을 그가 제안합니다. 첫째로 무엇인가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성심껏 하라. 중국제 기계를 보면 거기에 성심껏 만들었다는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겉으로 번지르르 해요. 그런데 정말 정말 참 작동해야 될 때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 카탈로그가 이야기하는 그 성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엇인가 비슷하긴 한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남의 것을 자꾸 훔치기만 합니다. 지식도 훔치고 물건도 그 제조 방법도 훔치고. 그들은 창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성심껏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역사가 중국인에게 기대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초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야죠.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뭐 그림을 이렇게 가짜 그림을 해가지고 세간의 욕도 먹고 또 여러 부인을 섭렵한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인물도 없잖아요. 별로 그렇게 그분을 그런데 그분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여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영남 씨를 만나본 어떤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영남 씨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을 해준대요. 그게 아마 그게 조영남 씨가 여러 여성들을 그렇게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만 있는 것처럼 대하니까 여자들이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나 어떤 일을 행할 때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진심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하라.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하라. 참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나나 이웃이나 점점 더 큰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를 개방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되어가는 길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